자, 그 땅을 차지함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장의 4절 5절 말씀에 가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앞으로의 미래의 이야기죠.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속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내가 의로워서다, 공의로 말미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위대한 승리를 이제 거머쥐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우리가 잘나서다, 우리의 의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모세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하나님은 매우 관심 있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식. 은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이지만은 그 가사 내용처럼 정말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내 의가 내 속에 아직도 들어있고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매우 불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삶의 자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오늘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깊이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자세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1절 2절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죠. 그 강대한 나라들, 그걸 차지하기에는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성벽은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았으며, 뭐 비유적인 거지만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 성벽을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한마디로 그 아낙 자손 앞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하는 이 아낙 자손조차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 앞에 아주 철저하게 무능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낙 자손을, 그 크고 높은 성읍에 그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세대 그 백성들이 바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능한 자들이죠. 그 무능한 자들이 아낙 자손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김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 어떤 그들의 가나안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자신들의 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5절 6절로 연결해서 보면은 내 공의로움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6절 보니까 어떤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뭐 목 디스크 때문에 곧았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의롭기는커녕 너무나 고집세고 불의했다, 그런 거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죠. 아주 대표적인 반항적 역사죠. 오늘 보면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항상 여호와를 뭐했다? 거역했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7절 18절로 또 가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배역했는지를 그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율법을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뜨려 줬다.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진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막의 내용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뭐 했다? 네, 기가 막히죠.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하여서 이 땅을 차지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4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5 사건을 예를 드는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다베라에서의 범죄, 그리고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지명을 제가 지금 5곳을 말씀드렸는데, 이 4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역했던 거죠.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해서요? 어떤 이유로 해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냐?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게 9장 4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들이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조건, 자격 조건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격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그 이른 아침 6시에 고용이 돼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품꾼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계속 그 일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 그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계속 사람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고용 계약서에다가는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약서대로.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 일찍 6시 정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 서부터 해서 오후 3시에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 잘 알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 고용 계약서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또 그보다 조금 앞에 들어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따지고 보면 벌써 그들보다는 못해도 6, 9시간은 더 일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일한 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는 최소한 5는 받겠다고 이렇게 계산을 딱 하고 이제 그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의 일꾼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품꾼으로 고용된 이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이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 그냥 일당도 없이 그냥 집에서 놀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고 은혜인데,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또 고용 계약서에 따라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보상의식이죠.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어디 한번 그 대가를 내보쇼 하는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 거죠. 흥정을 하는 거죠.
이 오늘날 참된 신앙의 동기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이런 보상의식, 하나님 앞에 마치 딜을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품꾼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자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것을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르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달라 이거죠. 대가를 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오시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들이신 것은, 즉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들이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용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보상의식도 흥정의식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처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왜 원망이 나왔는가를 보니까, 아마 고용계약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 이 사람부터 그 하루 일당을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받는 걸 보더니 이게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뭘 한 겁니까? 비교한 거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시간이 다를 뿐이지 다 뭘로 들어온 겁니까? 은혜로 들어왔죠. 얼마나 감사해요. 고용이 안 됐다면 오늘 하루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다 굶을 판인데 고용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함께 들어온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주인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그런 꼴이 아니에요. 지금 이 품꾼의 지금 상황이 그런 꼴이 된 거죠. 결국은요, 이 비교의식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지, 저 사람, 이 사람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놓고 비교하면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자기가 계약서에 쓴 그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에
계약서대로 하는 거지 그거 무시하고 더 받을 줄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결국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죠.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 공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난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빚진 자인 거죠. 사랑의 빚을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빚을 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빚을 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빚,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죠. 그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내 공이다, 내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의 내용만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된 것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상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누굴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과연 그래,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자기 우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높게 생각해요. 뭐 자부심,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그런 거 깊은 내면에는 제가 성령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셀프가 있어요. 셀프.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 그게 아주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그런 분들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찬송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근데 마음속에 정말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승리, 번영, 성취,
그 어떤 것도 나의 선함, 나의 공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앞에서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시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의식이 중보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중보자 의식.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 그 배경 속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경노하셨다고 그랬죠.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겐 미련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다른 백성들을 창조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정말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나 경노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인데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듣냐면 모세가 들어요. 모세가 큰일 났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죄악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심각성을 이해한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그냥 굶은 게 아니고 40주 야를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며칠 하다가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끝낼 수도 있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숫자거든요.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 선을 꽉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위기 때마다 모세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 드러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잖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40주 40야를, 이 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왜? 백성들이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멸망할 판인데, 내가 여기서 물러서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백성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라는 이 단어, 끈기를 얘기하죠. 기도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뭘 힘쓰라는 거예요? 깨우고 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내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한 거죠. 모세도 인간이에요. 저 르비딤에서 전투가 이루어질 때 손을 들어야 이기는데 피곤한 걸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을 잘 쓰면 뭐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걸. 그래서 누가 붙어요? 아론과 홀이 붙어서 그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힘쓰는 게요, 이게 혼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해요? 기도를 뜨문뜨문 하라고 그래요? 하고 싶을 때 하라고 그래요?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순종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참 오래전에 묵상했던 본문이었는데 다시 이 본문을,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또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기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짖다는 단어예요. 그냥 그냥 들어주세요, 싫으면 말고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이, 표현이 이렇게 아뢰어 이렇게 돼 있지, 아마 광장에서 떠들었으면 수천 명이 들었을 수도 있는 소리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말이죠.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보니까 여기 중간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고통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음의 고통이었는지 몸의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둘 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몸도 고통스럽게 돼 있거든요. 몸이 고통스러우면 마음도 고통스럽거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이 야베스는 몸이 약했을 것이다. 그리고 약한 몸 때문에 마음도 약해졌을 것이다.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부모가 얼마나 약했으면은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 이름이 고통이어야 돼? 그래서 야베스는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고통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요,
아주 절박하게,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걸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이 이 단어를 썼을까?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허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야베, 히브리어로는 야베예요.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제적으로 말하면 야베스가 입을 열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안 들어주셨잖아요.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더 이상 구하지 마.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들어주셨죠. 저는 그것도 감사한 일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다 들어줬다 그러면 얼마나 또 교만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딱 요 세 구절 나오는데, 그 한 구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그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자기 이름 걸고 사는데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하였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저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필요 없는 존재,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아뢰요라는 단어가 그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으면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엎드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떼를 쓰는 거죠. 부르짖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거는 단순한 금식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회의 표시죠. 죄에 대한 철저한 비통. 모세가 죄를 지었나요? 백성들과 아론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다 내 탓이다 하면서 비통하게 자기 스스로가 참회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 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요. 이 아론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 핵심, 중심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이 괘씸한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를 빼지 않아요. 또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주일에 말씀드렸던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 2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해요. 이 백성들 다 진멸하게 되면 저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 것까.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저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더니 이제 미워지시니까 그냥 다 죽였구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짓밟힐까 봐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죠.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은혜 아닌 게 없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그런 겸손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중보자 의식,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는 그런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세우시면은 우리가 내 문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아무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무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의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해도 소용없습니까? 그 사람은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구하는 거 허락한다. 그게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인 거죠. 그분의 주권인 거죠. 그는 우리가 끝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 안에 정말 기도자들이 많아지길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종의 중보자죠.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멸망으로 끝날 거라는 걸,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 없습니까? 내가 내 평생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분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결심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자들이 우리 삼성중앙교회 예배당 안에 24시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런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